할렐루야. 우리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주의 귀한 날 복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변에 좀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겁니다. 다들 놀러 가시냐고 어디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한 지난 오랜 시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준비했던 오늘 아우리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와 협력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안전하게 돌아오시기까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자로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교도 복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또한 전도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또한 모든 팀들 안전하게 오가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같이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몸을 영변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아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주님이신데요,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섭게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박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가 지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이 때에 여러분의 옆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전국 6개로 흩어져서 지역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나눌 일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들 아름답게 감당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기도로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나의 삶 나의 마음도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다른 곳 흩어져서 주일 2부 예배를 구별하는 우리 93명의 현장팀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만나는 90여 명의 6개 교회의 각 성도님들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전도의 현장 함께 기도하고 파송되어 지역과 지역을 돌아볼 텐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되찾게 되는 특별한 날 되도록 오늘 교회 아울리치 지역 안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구별하였으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지나가게 하시며 회복을 맞이하여 다음번에는 함께 현장 예배에서 간증하며 즐거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가 이렇게 같이 또 찬양팀으로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직 지금쯤이면 지역교회 다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6시 10분부터 출발하셔가지고 6개 팀이 시차별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정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꼭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권속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아울리치 사역 중에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사역 감당할 때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오늘 뿌린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 현장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처와 주방 봉사 등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마음이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롤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많이 빠지셨는데 소리가 비질 않네요.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설교 제목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그냥 그대로 본문의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적이신 건가?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우며 오늘 본문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에 닮은 점과 차이점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에 같은 점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 정, 의, 지식, 그러니까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는 요소일 뿐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많이 섞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몇 퍼센트의 지식과 몇 퍼센트의 뭐를 해서 뭘로 넣어서 만들었을까? 99%의 재미와 1%의 눈물과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를 찾아서 괄호 안에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셔야 되니까 동물하고도 대화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동물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써 그리고 느낌으로써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소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슬프시다 그러면 슬픔의 감정이, 하나님이 기쁘시다, 성경에는 기쁘시다는 표현이 있고 오늘 같은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니까 우리처럼 미운 감정이 드실까? 우리처럼 사랑의 감정이 드실까? 네,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배워가도록 우리 몸에 그러한 성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거리를 두시듯 우리도 누군가가 불편하면 거리를 두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니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공유하신 결과로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도 있고 어떤 날은 누군가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을 때는 하나님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죄를 짓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감정이 아니면 그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일부가 드러난 겁니다. 거절감, 숨고 싶다는 거, 낙심. 그러니까 감정에서 하나님은 무감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애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부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꾸로 우리는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처리하는 법도 내가 내 방식대로 친구끼리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시는 그 내용의 해법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님의 감정생활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생활, 책 제목이 너무 특이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신 공생의 33년간의 생활 동안 분명히 100% 사람으로서 감정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기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감정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책 자체가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가상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드러진 세 가지의 자주 등장하는 감정 표현은 동정심, 긍휼이죠. 분노하심, 공의를 지키기 위해 분노하시는 거죠. 기뻐하심, 이렇게 동정심, 분노하심, 기뻐하심,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런데 언제나 이 감정들에 휘둘리신 적이 없으시고, 때마다 그 감정을 표현하시되 절제하셨고,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표출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감정을 의미 있게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그분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상한 점,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신다. 우리가 느끼듯.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같은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막 흔들리실까요? 성경에는 의외로 그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성경의 원어대로 따져가면 진짜 후회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쓰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데 하나님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타락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죄를 지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죄에 묻어난 감정이, 원감정이 아닌 삐뚤어지는 감정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갖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고스란히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타락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이 본성을 다스려야 되고 이겨야 되는 수고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지속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염려,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거 해야겠다 하신 것을 누군가의 문제로 인하여 막가 그 일이 지연이 되시거나 문제가 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긋나시거나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 죽겠어 와의 차이점을 이제는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느끼신다.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유혹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진행하신다. 자, 이런 것을 기초해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정의 어느 영역에서도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행동에 실수가 없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떠한 실수나 문제나 온전치 못함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써놓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의 방법이, 나는 그게 미워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연관된 인간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위반하지 않아, 나는 그러한 일에 절대로 굴복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패턴이 오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32절이
잠언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미워하신다는 잠언에서 시작된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 처음 발견되는 대목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패역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제하시겠다. 그 얘기가 잠언 3장 32절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겠죠? 잠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한 곳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간의 여러 가지의 상태, 유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에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빨리 읽어드렸지만 별로 귀에 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7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7가지 정도의 태도는 하나님은 그거와 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 잠언 17장 15절에는 악인을 두둔하는 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런 7가지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 20장 10절, 23절에도 동일하게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를 미워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오히려 한결같으시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공의를 알면서도 타협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 열려진 수많은 거짓과 타협의 현장들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골똘히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리를 두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심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일이 한순간도 경험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잠언은 격언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문과 본문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시는지, 누구를 미워하시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시작된 잠언 15장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잠언 15장은 우리가 읽은 구절을 포함하여서 15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의 본문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살펴보신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15장 전체에 있는 이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린 그럼 어떻게 미워하는 자리에서부터 이동할 것인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 설명한 것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대요. 9절에 설명한 것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대요. 세 번째로 설명된 것은 26절 악인의 악한 꾀를 미워하신대요. 자, 그런데 악인의 제사가 밉다, 악인의 길 너무 밉다, 악한 꾀는 더 싫어,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악한 꾀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본문 뒤에는 특이한 구절이 붙어 있어요. 특별히 잠언 15장에는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비교해보고 싶으신 것을 의도적으로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소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적인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말해요. 악인도 제사해요. 악인도 예배드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본문에는
예배와 신앙적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이 제사가 왜 문제냐면 그 제사의 주인공이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드리는 사람이 악인이라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정확하게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와 받지 않으신 제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8절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에 익숙합니다.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럼 예배드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모으고 눈을 최대한 힘을 줘서 눈이 안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장난치니까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떠들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저의 예배였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배의 방식을 달라졌지만, 그러니 겉모습은 가장 예배하는 친구들이 유초등부일 겁니다. 그러나 내 속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정직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8절 본문대로라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8절 본문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해서 충분히 난 아니야 하셨겠지만, 그럼 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예배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 있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과 공의의 길을 비교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죠. 그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고 정말 똑바로 걸어가고 있어도 공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공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공적인 의로움, 공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으면서 나 믿어요,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롭거나 공의롭진 않아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았어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미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걷다 보니 나에 대해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미워하시나라고 말하신다면 어떡해요? 공의롭지 않아서. 악인이 걸어가서 악인의 길이 아닌 겁니다. 공의로운 길이 아니라서 악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길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다면, 그러면 한 사람도 이 본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머뭇거렸다면 선한 일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26절에는 악한 꾀와 선한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성경은요, 악한 꾀,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을 대조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꾀와 선한 말을 같은 무게로 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운 말이 나오려면 고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나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표현도 말도 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뼛속까지 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생각까지 들여다보시고 그들이 생각부터 미워하고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인데도 하나님은 미우세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악한 꾀를 미워하시고, 아직 어떤 행동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악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미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그 생각이 말로 드러나기 전부터 그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 사람은 웃으면서 손잡아주며 내가 짐을 좀 들어드릴까요? 하고 그 짐을 가지고 도망갈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도와드릴게요 하는 그 모습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미워요. 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미워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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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복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보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셨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은 악한 자의 꾀를 미워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의 그 생각부터 미워하셨구나.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야말로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흡족해 하세요. 그래서 선한 말을 기뻐하세요. 선한 생각도 좋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게. 말도 좋지만 선한 행동까지 나오도록 하나님은 응원하시는 거예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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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 잘한다. 왜? 우리의 중심부터 보셨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태도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태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왜 생각부터 미워하시는가가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머뭇거리는 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미워하심에 발동하면 어떻게 해요? 아,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머, 한 달이 지났네 벌써?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자, 이런 것이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조금만 머뭇거리고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함을 오늘 잠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었다면 성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써 있어요.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잘 됐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난 나름대로 죄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생각부터 하나님이 파악하셨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26절에 그 뒤에 써 있는 내용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순간적으로 형식적이 될 수 있는 얼마든 타협의 여지가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 현장을 바꾸려면 그렇습니다. 8절,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부터 정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해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내가 지금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와 절차를 다 기다려줘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노여움을 풀게 하고 또 그 모든 절차를 기다리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다 돌려놓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구심을 가진 눈으로 지켜보지만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우리 스스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당장에는 세워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실 그 은혜의 현장이 열려질 수 있는 첫 출발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한계대로, 내 편향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저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힘들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아무도 저에 대해서 제가 심히 공공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니,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정직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 그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강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달려있는 한 분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회복 불가능해요. 나는 이 죄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새 십자가 중에 가운데 달리신 그분께 요청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가 한 기도는 뭐 회개의 기도도 아니고, 그가 한 기도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기도예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다 끝났어요. 전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답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한 건 정직한 기도였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정직한 기도에 예수님은 내가 함께 해줄게 답변해 주셨어요. 정직한 기도에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제 죄를 지고 죽지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면 저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걸 그래, 너와 함께 할게. 낙원에 있으리라. 예상치 못한 답이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 솔직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누구 앞에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불안해하는지 아시는 분,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지를 아시는 분께 우리 주 예수님께 정직함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이 서툴다면 기도라는 걸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맞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요,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툴어도 돼요. 십자가상의 그 강도처럼 아주 서툴고 아주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됩니다. 거기서 정직하세요.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뭘 더 준비돼서 나오려고 해요. 뭘 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더 괜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멋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힌트는 9절에 있습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미움의 반대말을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래요. 그러면 미움이 아닌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 공의를 따라가라 이거죠. 공의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공헌을 하는 거예요. 공의의 표면적인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
공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자, 그런데 공의를 따라간다는 건 사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숨겨질 수 없는 나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 이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표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야, 이 사람 의롭다 선언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서려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로 나를 돌이켰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 슬프게도 우리는 말씀 없이 잘 살아요. 말씀 없이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다가 아차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옳은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 하는 날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등불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길을 애써 걸어오던 거예요. 얼마나 말씀과는 달라요. 하지만 이제 말씀대로,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6절 본문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나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크게 부요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감이 느껴집니다.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더라 찾아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 지식은 있잖아요. 아, 어떻게 걸어가야 되더라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럼 복음서를 찾아보고, 아, 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 하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몇몇 기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신 본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헌신할 때 부르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못 가니까 말씀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 어릴 적에 학습지 같은 걸 할 때, 그때 학습지가 딱 도착하면 그 학습지를 풀어서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 푼 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편으로 오고 이러니까 제 시간이 안 와요. 너무 신이 나요.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마음으로 있는데 꼭 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제발 우편 사고가 있길 바라면서. 그런데 와요. 안 되면 집에다 넣고 가요. 그래서 숙제를 꼭 하게 만들었어요. 내게 공공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잊지 않고 그 우편 배달부가 넣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찾아야 되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어디서부터 따라갈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잠언 본문에서부터 따라가도 돼요. 꼭 뭐 멋있고 거창하고 뭔가 거대한 약속이 있는 구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악인의 길은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따라갈 기준이 생겼잖아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요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 생각의 자리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말씀의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내 삶에 생각의 자리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은 순간적인 거잖아요. 분명히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 것 같고, 난 분명히 충분히 숙제를 다 했는데 왠지 뭐가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은요 한순간에 방어하는 이 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에 헷갈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대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떠올라지면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딱 생각이 나면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안 해봤던 일이지만 이것만큼 혁신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라보다 훨씬 더 빨라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찾아도 어딘지 몰라요. 성령님 저로 순간적으로 기억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에게 치트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허용하신 그 은혜의 범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곁에 오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오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때마다 조율해 주시고 성령님 없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사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시나요? 가장 소외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고 똑바른 생각을 하고 싶고 안전한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비틀어지고 어그러져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없는, 성경에 설명하는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세상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때마다 돌이키시고 붙들어 이쪽으로 오라 말하시다가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구원해 놨는데 또 흙탕물 속에 빠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의 그 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 교회 아울리치 6개 지역에 협력하는 전도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단이 있는 지역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 되도록 이 시간 6개 지역 교회 아울리치 오늘 사역하는 모든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가족이 혹시 하나님 우리 가족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지만 봐주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눈에 나지 않고 하나님 눈에 넣어도 절대로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을 신속하게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나는 그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가져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들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 안 돼서 머뭇거리고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 난 이제 끝이야,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나에서 끝나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게요. 성령님 순간순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언제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돌아오는 그 입술에 있게 하시고, 교회 아울리치 지역과 지역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다시금 부릴 듯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장봉희 장로님 안 계시니까 이용재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충만한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 갈구하고 또한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소득의 미약한 부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물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써주십시오라고 구별됨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일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선교의 현장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원하고, 교육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도다 주변에서 보고 간증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아울렛지 당일입니다. 오늘 가장 늦게 돌아오시는 팀이 한 10시 정도에 교회 서울에 올라오세요. 일찍 돌아오시는 팀은 예상 시간이 6시 반, 7시 그러십니다. 아침 6시 출발해서 밤 10시 정도. 그래서 이동하는 그 모든 운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아침에 출발하시기 전에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움직이실 경우에 이석증 증상 때문에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신데도 그러나 헌신하셔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식 못 드리는 대신 떡을 준비했어요. 가시다가 꼭 드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산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산기도는요, 수요일까지 이미정 전도사님께 가시는 분들이 꼭 확인 연락을 해주시고, 금요일은 9시 30분에 교회에서 오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는요 최하나 양과 석재호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노블 발렌티 대치점에서 11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9시 30분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죠? 산기도는 수요일까지, 결혼식은 금요일까지. 이거 바뀌시는 순간 안 돼요.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칼가리 전도가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는 대우 아파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 남선교 임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뭐 재직회 길게 할 것은 아닌데 임직 이제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임직을 하셔야 돼서 관계돼서 규약의 기준이나 이런 거 잠깐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짧게 진행될 거라 기억해 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 광고가 있어요. 영상 광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도 이런 광고 잘 안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10월 27일 날은 개신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이자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그 트랜스젠더 게이로 서로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도 건강보험료를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 그 법이 통과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무언가가 이렇게 거기서 확정이 되는 순간 차별금지법은 2, 3년 안에 그냥 통과가 되는 거래요. 외국이 그런 순서를 밟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 몇몇 목사님, 부산의 그 소년보 목사님이라거나 이렇게 또 사랑의 교회 또 이런 각각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10월 27일 날은 오후에 광화문에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도 좀 가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연관돼서 연합기도로 뭉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도 중계를 해주신다고는 하니까 뭐 참여하시는 분들을 최소한으로 100만을 생각하고 유튜브에 시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100을 생각해서 200만이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시간을 좀 야외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0월 27일 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비슷한 광고를 드릴 텐데 저는 사실은 전화 받으세요. 예, 중요한 전화일지도 몰라요. 예, 저는 뭐 광화문 나가는 거를 뭐 아주 찬성하는 평도 아니고 또 기도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나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뭐라고 말하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10월 27일은 조금 달라요. 10월 27일 날 오후에 2시에서 5시까지 광화문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장로교단이나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그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았으니까 저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선동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예, 3부 예배 우린 여기서 안 하고 간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점심은 드려요. 그날은 점심 먹고 빨리 먹고 예배를 12시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밥 빨리 먹고 설거지 다 끝내고 청소 쫙 끝내고 1시 이후에는 가야 2시에 참석하잖아요. 버스나 이렇게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주차가 어려워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다른 거 몰라도 10월 27일 주일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광고는 다 드렸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전도와 또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는 교회 아울리치 각 팀 일정과 사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